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많은 무리가 모여 그니 예수께서 올라가서 앉으시고 우리는 모든 물가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어지럽고 또 덥고 힘든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부터요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요 댁에서 성경 읽기하고 별도로 한번 이번 주 중에 댁에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원래 원독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쓴 그런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날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아서 알고 있는 이 모세오경, 토라라 그러죠. 이 토라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법, 새로운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법인 모세오경과 새 법인 예수님의 법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도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말씀을 주시죠. 모세오경이 5권인 것처럼 마태복음도요 5권의 큰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1설교는 우리가 잘 아는 5장, 6장, 7장 산상순입니다. 산상순이고 제2설교는 10장 파송설교고 제3설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천국 비유에 대한 설교입니다. 제4설교는 18장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설교. 그리고 마지막 제5설교는 종말설교인데 24장, 25장입니다. 근데 이 5편의 설교들은요,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종결구로 끝납니다. 설교가 끝날 때요. 물론 한국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좀 번역본마다 또 구절들마다 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은요 완전히 똑같은 말로 끝나요. 5편 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그거로 설교 한 편이 끝난 표시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 이제 40년이 지난 후세대들에게 다시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니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할 때 그 말씀을 다 베풀고 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다 마치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마태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는 구절로 5편 다 그렇게 끝납니다. 똑같은 단어들로. 그게 어디 나오는 구절이냐면 체크 보시고 나중에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 11장 1절, 13장 53절, 19장 1절, 그리고 26장 1절입니다. 설교의 마침에 이 성경이 마태복음이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딱 이 5편의 설교만 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지만 마태복음은 이 5편의 큰 가르침을 선택을 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7가지 고르지 않습니까? 기적을 7가지 골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설교를 5편을 골라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은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Kingdom of God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거의 모든 부분은 다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배려한 거죠. 그리고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의미로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이제 마지막 날을 설명할 때는 우리에게 오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은 마태복음에서 장소보다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로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천국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시작하실 때 외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을 때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오셨다 이런 뜻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도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없으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 아무리 거칠고 척박한 광야 같은 곳이라도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돌밭이나 가시밭길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다스리신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 하늘나라를 두고 비유를 연속으로 주시는데 8개의 비유 그리고 2개의 설명,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총 10개에 걸쳐서 이야기가 진행되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들을 천국의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주셨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날이라 그랬는데 그날은 언제입니까? 또 집에서 나가셨다 그랬는데 집이 어디 집입니까? 누구네 집이었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을 보면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는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집 바깥에 서서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보십시오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 문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들이 참된 영적인 가족이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십자가에서는요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부탁하기도 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그래서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베드로는 나중에 자기 아내를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끝까지 사역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영적인 가족이 누구인지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느라고 지금 그 상황에서 누가 내 모친이면 내 어머니면 내 형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권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말씀하신 그날 그 집에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참된 가족, 영적인 가족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신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바로 그 집을 나와서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 앞에서 무리 앞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큰 무리들 중에 누가 이 참된 가족 안으로 포함될 수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가족인지, 누가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들어오지 못할지를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무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든지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잠깐 떨어지셔서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온 무리는 물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성지순례를 가보셨던 분이 저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음직한 그 해변에서 그렇게 이렇게 한번 외쳐봤대요. 바닷가에 서갖고 그쪽에 사람들을 쭉 놓고 외쳐봤는데 울린다 그러더라고요. 울린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자연현상도 사용하셔서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렇게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씨 뿌리는 자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마음밭 아시죠?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은밀하게 묻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3장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바로 이야기하시면 알아듣기 좋을 텐데요. 여기 비유라는 말은요. 나란히 던져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란히 비교해 놨다 이런 뜻입니다. 두 비슷한 거를 익숙한 거를 나란히 놔서 듣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비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이해하기 좋게 하길 위해서 오해를 막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유가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추기 위한 것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지만 그들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의 그 유명한 이사야서 6장 말씀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마태가 그 사실을 나중에 끝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게 34절 35절인데요. 제가 35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시편 78편의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 노래 만드는 분 있죠. 찬송 만드는 분. 아삽의 시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78편이 원래 무슨 말씀을 노래했냐면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고도 광야에서 계속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조상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매일 만나를 경험하면서도 매일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조상의 세대를 노래한 시였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앞에 11장과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많은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옛날 시대 광야의 그들 조상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흔들렸고요. 가장 많은 표적을 행했던 고울들이 오히려 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공격적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중상 모략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모략하기도 했고 점점 육신의 위협도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세상이 그렇게 몰아가니까 다른 복음서로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까지 우리 형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정확하게 들었다면 당연히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기 일쑤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배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한테 제가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몸도 좋고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의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운동도 굉장히 잘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었더니 과테말라 있을 때요. 그 친구가 야, 이 과테말라에 눈이 와야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래서 저한테 적도 국가인 그 나라에 무슨 눈이 와요? 그 더운 나라에.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눈이 왔다고요. 그 밤에. 그것도 펑펑 왔습니다. 눈이요. 제가 있던 안티구아라는 곳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그래갖고 산지에 있던 원주민들 그 초막으로 집을 짓는데 그 집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눈 무게를 못 이겨갖고. 부유하게 사는 부자들은요. 로맨틱하다 그러면서 막 사진 찍고 그렇죠. 그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한방 눈이 내렸으니 막 사진 찍고 즐기면서 난리가 났던 그 밤에 원주민들은 집이 다 무너져서 밤새 고생했고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따뜻한 커피를 들고 그냥 그 화산 지역 산속에 찾아다니면서 그 추위에 떠는 사람들 도와드리려고 했었어요. 제가 이번 주말이 되기만 해봐라, 이놈 만나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만나갖고 그 주 토요일에 만나서 너 때문에 눈까지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으니까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요 피시고 웃더라고요. 그래, 야 눈이 온 건 정말 신기한데 난 그래도 못 믿겠다.
죽을 병에 걸려갖고 그래서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고 계속 토하고 힘들어하다가 이제 속에 있는 걸 다 빼셔갖고 죽을 날짜만 기다려서 토할 것도 없어요. 식사도 못 하시죠. 방사선 치료니 항암 치료니 다 끝났던 분이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하루하루 기다려요. 병원에서는 몇 달 내로 돌아가실 거라고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목사님께서 찾아가셔갖고 그 안타까운 영혼, 예수님 믿지 못하고 그렇게 먼 곳에 이민 오셔서 고생하시는 외롭게 죽어가는 그 젊은 자매님이 불쌍하셔서 그래갖고 그곳을 찾아가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병 고쳐달라고 병 고쳐주시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5시간, 6시간 운전하셔서 아틀란타에서 그렇게 운전하고 오셔갖고는 3번인가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몸이 그 아픔을 목사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목사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한 달이 되지 않아서 그분이 깨끗하게 나와서 퇴원했습니다. 근데요, 자기의 그 아팠던 연약했던 모습을 교회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부끄럽다고 교회를 떠나더란 말이죠. 오히려 감사하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끄럽다고 교회를 떠났는데 인사도 안 하고 어디로 이사 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조용히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은혜를 체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세대, 말씀을 들어도 받지 않는 세대를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던 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게 은혜라는 사실 자체도 깨닫지 못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안심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가 건강하게 눈을 떠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절로 당연히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3장 36절 보시면 예수님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셨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바닷가에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에서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4개였고 4개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셔서 4개의 비유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4가지는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넷은 감춘보와 값진진주, 그물, 서기관 비유입니다. 이 4가지 뒷부분 4가지 비유는 오직 집 안에서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입니다. 완전히 집과 바닷가를 나누셨습니다. 실제로 누가 집 안에 있고 누가 바닷가의 사람인지 누가 집 안의 권속인지 정확히 보여주시고 계시는 행위였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냥 이렇게 나눈 것은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지, 누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지 못했는지를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말씀의 내용하고 또 태도가 또 메시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우리는 지금 집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아직도 바닷가에 무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 집 안에 속해 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내가 집 안의 사람인지 아니면 바닷가의 무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러셨는데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 대신 예수를 깨달은 사람들,
그분들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비밀 되신 예수님을 깨달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영적인 가족이고 하나님의 권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종이 아니고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종은요 수고만 하지만 상속자는 모든 좋은 것을 물려받습니다. 오늘부터요, 우리가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사항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국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있는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곳입니다. 자녀로서 왕 되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곳,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교회가,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이곳에 있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히 다스림이 완벽하게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셔서 우리가 거부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해서 엉터리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연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되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주권을 또 다스리심을 내어드리는 그런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구경꾼이 아닌 집안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서 절대로 한 걸음도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적들과 은혜들과 계기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종이 아니라 누리는 상속자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찬송하지 못하고 때로 누리지도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살 때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다스리심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